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이 세상에 충만한 것 보지 못하고 인간들 것만 보며 살아갔던 지난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것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만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다 같이 합시다. 금, 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굴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 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착실히 모았는데 홍수가 발생하고 나니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전체가 없어졌던 노아시대. 하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관련된 생명체만 남아있었을 뿐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를 통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백성을 대표하는 노아와 맺은 그 무지개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주셨기에 옛 계명이나 옛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새 언약이신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며 그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주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장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있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되어버리면 거짓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래 돼 있거든요. 거짓이라는 것은 부정적 용어죠. 없다는 것도 부정적 용어죠. 왜 믿음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부정적 요소를 통과해야 이게 믿음이 도달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은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믿음이라는 거지. 거짓 믿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기대할 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 자기 희망.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와 상관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자율성이라고 보고 그 자율성에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라고 가주하지 않고 그걸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믿음에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열중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인간이 열중하는 그것이 인간을 서서히 무너지고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철저히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만 듣고 다른 외부의 타인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것.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섭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무서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느끼고, 거기서 자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이 무섭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없지요. 나는 건져야 되겠어요. 나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도 찌푸하게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데 절대자를 믿어야 되죠. 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성스러운 삶, 고상한 삶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 때 알았던 것은 성스럽게 산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은 죄라는 것은 내가 죄 지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집어넣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죄는 내가 내 쪽에서 몸 끄집어내 파헤칠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지체를 구원하지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거짓 믿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적이 없는데,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평소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도 들리면 딱 걸리면 그걸 건지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를 써요. 노력을 하고 예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분투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상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구약 성경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도 구약 성경을 다시 봤고, 쭉 보면서 신약 성경이 구약은 구약대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신약에 예수님의 죽으심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선택이 천국이지, 그게 구원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문항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골라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이 세상 인간의 선택에, 내가 나를 선택하는 입장에서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돼요. 그 출발점이 나의 선택이 있거든요. 내 선택을 묻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벌써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은 현실이 없는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현실이 없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현실이 유통되는 믿음이죠. 통용되는 믿음입니다. 소나게나 다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선택을, 자기 자율성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싶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시작도 인간이고 끝도 인간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를 드는 것은, 디모데도 보통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시작도 디모데고 끝도 디모데다. 요걸 이 잣대, 요 자 있잖아, 30cm 자, 요걸 잣대로 해가지고 시작이 인간도 아니고 끝도 인간이 아니라는 세계를, 시작도 인간이고 끝도 인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측정을 시도하는 거예요. 측정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너희 집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 집안에. 그래, 그 집안이 나오는데 두 사람 이름 나오지요. 여기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이래 있어요. 여성 두 번 등장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게 나오니까. 이방인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로이스라는 사람은, 외조모 로이스는 뭐를 허락했는가? 자기 딸이 이방인과 결혼, 헬라인과 이방인이죠. 혼인하는 것을 이 허락을 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믿음이 티가 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된 그것은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한 효과요,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미 나와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인간도 거짓된 믿음에서 포함 안 될 유인이 없어요. 모조리 다 거짓된 믿음 뿐이에요. 인간 세계는. 출발점을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왜? 인간은 자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너는 너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내 문제를 내가 상관하지. 왜 남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라는 존재는 너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사에 손들고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고 나온다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너와 상관해서 네 문제를 네 쪽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짓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설명이 돼야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하는 걸 약간은 이해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갖고 오니까 왕이 그걸 아주 탐을 냈어요. 더 넓은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그때 나봇이 하는 말이 포도원이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조상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밭이기 때문에 후손인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 거기서 끝납시다. 이래 될 거예요. 아합이 자기가 명색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 갖지 못했다. 거기서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니까 남편이 화가 있으니까 아주 못된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화가 나 있으니까 물었어요. 왜 화가 냈는가? 저 포도원 주인이 내한테 안 판대 나 어쩌면 좋아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북한의 김여정하고 비슷한 정치적 발음이 갑자기 나. 비슷한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뭐야 왕이잖아. 예? 당신이 김정은이잖아. 이 말에 똑같아. 당신이 왕이잖아. 오빠는 이 북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잖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몸 가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몸 가지면 대포로 쏘아보면 되지. 그걸 왜 간단한 문제 해결을 왜 그걸 못하느냐. 자, 이세벨의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가짠타는 듯이 왕이면서도 왕 행사도 못하고, 예? 포도원 하나 못 차지해가지고 벌벌 기는 이 모습이 참 가짠타한 여기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그 참담함, 인간의 참담함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참담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한테 끊어진 게 참담한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게 몽땅 다 뜰거져 다 날아간 게 참담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참담한 상황입니까? 내가 이제 답변 나오기 전에 빨리 질문 답변. 우리는 제가 지금 이론에 대한 정답을 묻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끊어진 것을 애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 걸 애타고 한다면 그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기한 것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신기함이에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신기함. 그게 지금 디모데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째 그런 게 다 있느냐 막 그런 게. 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네가 왜 너를 안 지키는 신기한 게 왜 거기서 왜 네가 그게 왜 그런 게 왜 나오지?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가? 그것은 벌써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미리 캐치한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를 알은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진리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또 TV를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후딱 지나가다 후딱 이렇게 한 보니까 드라마에 나온 대사 하나 나오는데 대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짧은 대사예요. 안에 손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안의 세계예요. 예수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예수 밖에서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지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나고 끝도 나고 맨날 나와 상관하는 거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한 존재인지 아닌지 제가 또 항목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에 빚이 늘어나는 게 무섭습니까? 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무섭습니까? 이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진 게 참담하지 내가 나한테 끊어진 참담하지 않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고 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참 무서운 거 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에 빚이 들어오는 게 더 빚이 늘어나는 게 더 무섭죠. 우리의 실생활은. 따라서 이러한 그 무서움과 이 공포, 이거는 죽더라도 자기 자신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과 나봇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봇은 남들 보기에는 포도원을 갖고 있어도, 나봇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자의 입장이었어요. 철저하게 나봇은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특징이 뭐냐? 나봇의 참된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엄살을 하지 않습니다. 엄살이 없어요. 내가 나을칠 것 같으면 맨날 엄살을 부리는 식으로라도, 동정을 받는 식으로라도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터키 지진이 일어났다고 스팸을 주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 들었다고. 배불러도 배가 불렀어. 이게 엄살이거든요. 엄살이다 이 말이죠. 지진이 무너지니까 그 지진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는 우리께 신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죠. 그 죄가 뭔데?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그게 여전히 내가 시작하고 중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장을 내가 끝장내겠다는 그 심보, 그게 바로 거짓 믿음 아니에요. 그게 거짓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종교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고. 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없는 믿음, 이 부정어 2개를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봐도 네가 신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봐도. 나봇은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는 그거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서부터 자기가 끊어진 거,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왕을 모독했다는 그 거짓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락을 시켜가지고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나봇을 죽였던 그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에 속한 자로 성에 죽는 자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하고 이세벨이 하는 이 모든 악한 일이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고건대 에후와 가로되 이 여호와께서 디셉사나 엘리야께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세벨을 철저하게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나봇은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됩니까?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모함해서 죽였던 그 이세벨이 죽든 말든 이미 자기는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뭐 망하든지 해야 기분이 좀 좋지. 자기는 이미 죽고 포도는 다 뺏겼어요. 가정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교도소 가든 감옥소 사형당하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봇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봇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자기 지체를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보상하냐?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보상해요. 나봇을 건드린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에 건드렸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데요? 누군데 그런 망발을 벌립니까? 자기 인생도 아닌데 왜 남의 것 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해요? 자기 게 아닌데요. 뭐 착각을 해도 보통 그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봇을 왜 태어나게 해서 왜 처참하게 죽게 했는가? 실습시키는 겁니다. 성도의 일평생은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평생도록 실습시키는 거예요. 일생을 거쳐서.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일체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주님이 가져갑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권한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충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에게 착실하고. 이 세상에서 착실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담이고 칭찬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은 동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곧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를 붙들고 하는 것은 필서적으로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기준을. 자기가 알던 그 기준 말고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전에는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알게 된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서랍이 있고요, 아래쪽에 서랍이 있는데 위쪽의 서랍은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의 세계고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둡고 왜곡된 세계예요. 진짜 있는 윗 서랍은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아래 서랍을 열어버려요. 아래쪽에 서랍을 열리니까
비로소 아래쪽의 서랍에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을 엉터리로 거짓되게 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시작해서 얻었던 정보에 의해서 아는 거고, 이거는 윗서랍이 하나님 인간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서랍에 의해서 아랫서랍에 있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눈이 그 장님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세상의 판정은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 살지 않을 경우에만 저주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고 장담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그것이 왜 틀렸냐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그 기준점에 본인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말썽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건전하고 순수하다고 시작한 게 이게 말썽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사울 시대일 때는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목마를 것을 대비해서 컵을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빈 컵을 준비하고 하나는 물 든 컵을 준비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목마르면 물컵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지 빈 컵은 왜 준비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마르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빈 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마셔도 되는데 빈 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농담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항상 선택을 할 때는 남겨진 것,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게 항상 남겨두고 하나의 선택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뭔가 선택할 때는 인간이 죄성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걸 확인한 쪽으로 인간은 선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될 수 없다는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하면 할수록 구원되는 여지는 항상 나를 위하여 선택당하지 않는 쪽이 구원되는 쪽이에요. 주님은 그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네가 인위적인 결정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은혜로만한 구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네가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네가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이 네가 열심히 선택함으로써 더욱더 네한테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짓 없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믿음부터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사울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설명하고, 율법과 누구의 만남, 자신의 건전하고 순수한 자기의 신앙과의 만남을 해서 자기의 운명이 최종 확정된다는 그 거짓된 믿음, 그 거짓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도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만날 사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었어, 내가 그거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해요. 그건 뭐야? 그게 아니면
거짓 없는 믿음은 뭐, 그 어떤 게 거짓 없는 믿음이야? 그게 바로 자리 선점입니다. 자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어떤 특정 차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약간 기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비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어떡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복음해서 재해석하면서 쭉 들어보게 되면 이건 지나간 구닥다리 옛날 역사 이야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종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모세의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예언된 바 있어요. 민수기 17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여기 떨기나무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중적이에요. 그 떨기나무에 있던 자리에 모세가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자리가 세냐, 모세의 선택이 강하냐. 모세가 있던 자리가 모세를 온팍 이렇게 잡아맨 거예요. 팍 붙잡은 겁니다. 그게 모세는 워터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워터볼 알죠? 이렇게 투명한 유리 안에 있어가지고 뭐 눈도 막 내리고 하는 게 있죠. 글루게인이라는 그걸 집어 넣어서 이렇게 소재를 이렇게 풀로 붙이고 해가지고 물풀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투명한 유리에다가 집어 넣고 그러니까 돌리고 하게 되면 되는데 뭔가 갇힌 모습을 밖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아 보이는데 신기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사로잡힌 바된 특별한 세계, 온팍 사로잡힌 세계,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중구조죠. 중첩된 겁니다. 남들 보기에 모세 니 그 안에 왜 들어가 있어? 라고 하고 싶어도 모세는 철저하게 종속되어서 이거는 그 세계, 하나님의 만드는 그 절대 믿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다시 옛날처럼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날마다 선택해야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 안에 세계, 주님 안에 바깥 세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이야기 합니다. 성령에서.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라는 것은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교회는 집단화돼야 돼요. 개인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객적인 가정, 자기의 운명과 숙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거는 어제가 개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개인이 결정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을 완전히 배제하고 집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이라는 자리에 온팍 사로잡힌 자들의 단체, 그걸 교회라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집단적으로 세례 받았잖아. 그게 집단적으로 세례 받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홍해 때, 구약 이스라엘 때 그들이 홍해를 그냥 홍해 바다의 가운데 길이 났고 길소에 그냥 그냥 지나왔어요. 본인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고 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애국 군대가 밀어붙여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더 나가 보니까 물속에서 빠져나왔어요. 뭔가 통과하는 것 같아. 이상한 데 통과했어요. 뭐지 이거? 이 뭐지? 이게 물 속에 거기 죽음 속이에요. 죽음 속으로 왔 거예요. 죽음 속으로. 그것도 강제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로 인하여 죽고 우리로 인하여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했을 때에 120명이 모였는데 집단적으로 여기서 위에서 위층에서 그 바켓에 물 붓듯이 갑자기 위에서 성령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쏟아지니까 나 좀 받았었나 많이 받았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동일한 굴러간 그러니까 풀이죠, 풀. 동일한 물풀 안에 워터볼이 된 거예요. 같이 워터볼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찐득찐득한 그 풀 속에서 똑같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무의미화시키는 그 세계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끈적끈적한 풀이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우리를 꼼짝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구냐? 상당히 이름이 아주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에요. 그 루포가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이르러 이래 돼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하는 요새는 뭐냐면 리비아, 프랑스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명절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오는 모양이죠. 그렇게 연결 때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 오고 했어요. 그 6월절 날이니까요. 그 리비아 사람의 시몬이 같이 가족끼리 왔다가 그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루포가 로마서 16장이라는 그 루포의 루포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뭐 십자가 밑에 뭐 예수님 십자가 나도 십자가 해야지. 지가 예수님 깎아가지고 평소에 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지가 돈키호테도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빈 털털 가고 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하냐, 뭐, 이렇게 구경사람 왔겠죠. 근데 강제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니까 빨리 그 행정적인 일은 처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신 그 빈소이니까 당신이 와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은 맥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십자가 네가 저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가 지고 자기 십자가가 아닌데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가 뭔데 지가 지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누포의 아버지 구레나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결정하고 십자가 하는 것은 사람한테 침기스러운 것이고 내 인생이 조지는 거 망치는 건데 그걸 왜 선택합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뭘 해도 지옥만 갑니다. 신기한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셔서 자기 지체만 건져요. 진체를 건지는데 그냥 건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 지게 만드는 조치를 하면서 주님과 같은 몸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가면서 우리를 자기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걸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첫째,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키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너 자신, 성경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너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말씀도 하나 못 지키면서 구원을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을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네가 갖고 있는 목숨은 갖다 버릴 용도지 네가 간직할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과 생명은 어디다 버리느냐가 중요해요. 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아와 더불어서 자아를 묶어서 이 지옥에다가 버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준 겁니다.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주장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믿음의 주장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짓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기준점으로서의 자기를 포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정신과 의사가 14년 동안 정신과 의사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유럽에서도 뭐 강의 댕기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살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이 봤던 치료를 하고 많이 그 사람들을 상대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질문했어요. 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안 죽기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주장하는 것은 참 생명은 고귀하고 귀한 것 같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귀한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참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났어야 돼요. 큰일 나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건이 없으면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단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추스리면 안 됩니다. 갈 때 가야어야 됐어요. 다시 살아 돌아오면 안 돼요, 그게. 도저히 돌아왔다는 게, 돌아온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옛날 그 자리잖아요, 옛날 그 자리에. 이건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공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목숨 묶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살아야 되겠는데, 맨날 살아야 되겠대. 맨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많이 지어가 지진이 났다고요. 죄인인 줄 알면, 보낼 때 깔리 죽어야지, 보낼 때. 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나와야지요. 예? 보내줄 때 가야지, 보내줄 때 가야지. 뭘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나기는 뭘 큰일 나. 끊임없이 자기 선택에 하자가 없기를 바라고,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의로움으로 챙기려는 거. 이게 공포를 아주 자처하는 짓이에요. 그 무서움을 자처하는 짓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먼저 가야바의 집에 먼저 들렸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이렇게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이렇게 가보면 가야바의 집, 가야바라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정신적인 지주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자가 가야바예요. 네가 지금은 인생이 어떠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결정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살아있을 때 저렇게 살아도 죽으면 네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게 가야바예요. 인간의 정신적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완전히 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 나 지옥 갈 테니까 좀 날 죽이세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가야바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끽 소리 못 한다는 거 너무나도 가야바가 잘 알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쥐고 있으니까요. 그 가야바를 예수님이 옵니다. 종교를 넘어서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권세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제낍니다. 네가 나를 놓아준다고 풀어준다고 내한테 잘 빌면 너를 봐준다고 지금 아버지께서 천사 보내면 난 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게 이게 바로 중첩이에요. 이게 이중성입니다. 신기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죽을 때 불스타가 올라가서는 이게 이중성이에요. 성령의 오순절로 성령이 왔다. 이중성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 육체만 보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육체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복을 받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나의 모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거짓 믿음이 자꾸 규정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위치, 성령의 위치, 예수 안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위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네 시몬의 그 아들이 구포예요. 루포죠. 루포가 그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서 그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는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돼요. 나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장소, 이 신기한 장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게 바로 사도가 전하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거짓 없는 믿음은 두 개의 부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이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자기의 노림수가 못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은 오직 믿음에서 나와야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면 율법주의에 속했던 내가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당장에 뭐가 될까 안 될까 모든 기대감, 나의 목표와 목적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하고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으로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시는 그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내 목숨보다 주님의 주신 생명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내 의도와 내 기대와 희망과 목적이 좌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저 주신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꺼져줘야 되고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는가를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숨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다 버리면 되는지를 버리는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하신 이 기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